제가 지금까지 잘 몰랐었는데요. 최근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멀리서도 진짜인지 아닌지 명품 가방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아시죠? 비 오는 날 가슴에 품으면 명품이고 머리에 쓰면 짝퉁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럴 걸 왜 들고 다니나 그러겠지만 우리 다 그렇습니다. 좋은 선물 받으면 우리도 명품 가방 하나 정도 여러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가방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주일 예배 때 들고 나오면 명품이고 새벽 예배 때 들고 나오면 짝퉁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잘 안 보이니까. 굳이 새벽에 위험을 무릅쓰고 몇천 불짜리 가져 나오지 않겠죠. 평소에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비가 오면 달라지는 겁니다. 어두울 땐 잘 안 보이는데 빛이 밝아지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가방이 아니라 가방을 든 사람이 진품이어야 되고 명품이어야 되겠죠.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제가 믿게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믿음에도 진짜 믿음이 있고 짝퉁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하시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가 오면 흔들리고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믿음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하시죠? 네. 믿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정말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잘 되십니까?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한 번쯤 올해가 가기 전에 성령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은혜든 감동이든 우연한 기회든 아니면 제비뽑기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정말 잘 믿어보자, 열심히 한번 순종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을 주셔도 한편으로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잘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이 우리의 의지대로 그렇게 잘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연말로 갈수록 한편으로는 우리가 뭐에 쫓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연말로 갈수록 감사한 것은 올해를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딱 어느 정도 평가하고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New Year Resolution,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오늘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 시기에는 뭔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뭔가 정리하고 결정하고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아무리 정말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진짜 하나님 한번 멋지게 한번 사랑해 보고 싶어도 그게 잘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 직장이 여전히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 우리의 삶이 탄탄하게 견고하게 기초가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원래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진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분이 누구라?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충만의 달 마지막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한번 잘 살아보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 가지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노력하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정말 진짜 믿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한 번쯤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고 욕심내 보아야 할 신앙생활의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그리고 보낸 편지 에베소서 5장 15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먼저 성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들,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적용,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창세기 1장 1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루아흐, 바람, 숨, 호흡, 생명, 하나님의 영,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이고 움직이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가, 물론 우리 한국 사람이, 그리고 오늘 이 몬트리올에 있는 제가 이 히브리인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고 속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느끼거나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리크로 쓰여진 헬라어에서 성령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퓨뉴마입니다. 퓨뉴마. 영, 바람, 숨. 한국말 성령은 우리가 한국말로 성령이라고 쓰고 읽지만 사실 이게 한자어죠. 성, 거룩할 성, 영, 거룩한 영이라는 의미죠. 신약 성경의 퓨뉴마는 영어 성경으로는 홀리 스피릿. 근데 이게 예전 아주 오래된 영어 성경 버전으로는 홀리 고스트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Spirit of God 또는 Spirit of the Lord, Spirit of Christ, 이런 것이 전부 다 카운셀러 또는 컴포트까지 전부 다 성령에 대한 단어들이고 번역된 표현들입니다. 종합해 보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루아흐 또는 퓨뉴마, 이 두 가지 언어가 성경에서 한국말로 번역되는 표현들 보면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지혜의 영, 슬기, 통찰의 영, 모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의 영, 약속의 영, 아답션, 양자의 영, 은혜의 영, 영광의 영, 수많은 이 성령을 표현하는 그런 관용적 표현들뿐만 아니라 그런 단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에서 성령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령 하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바람처럼. 요한복음이나 에스겔에 나오는 마른 뼈들을 일으키는 바람처럼. 그리고 성령 하면 또 어노인팅, 기름과 같은 이미지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불의 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그 모습은 불의 혀와 같이, 이런 표현들은 실체, 본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는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 그래서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성령의 그 이미지와 표현이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표현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지혜를 종합해서 오늘 주신 말씀 15절 말씀에서 아주 간단하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 오늘따라 말씀이 되게 크죠? 오늘은 제가 직접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미처 안 보여서 몰랐다 이런 얘기 못 하시도록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제가 찾은 답은 성령은 지혜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당장부터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지혜가 바로 성령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 한 절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지혜,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늘 우리가 충만하지 않아서 늘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한 번쯤 이건 아니지, 이게 나한테 편하고 이게 내가 원하는 거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저것이었지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렇게 나의 뜻과 주의 뜻을 구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힘, 에너지, 지혜,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아마도 이거 제 생각인데 영으로 번역된 이 영적인, 한국말 표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성령 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나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신비로운 기운이나 마법 같은 순간에서 자꾸 성령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부흥회 같은 거 뜨겁게 하고 찬양 뜨겁게 하면서 막 이렇게 쓰러졌다 일어나면 성령을 체험한 것이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저처럼 차갑게 칠판 꺼내놓고 막 써가면서 하면 이건 성령과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여기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아주 구체적인 지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힘, 영적인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지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잘 한번 살아보라고,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영,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란 무엇인가? 오늘 일단 우리는 성령은 내가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이어지는 말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고 미처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조금 마지막 주니까 추가하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즘 제자훈련하면서 우리 제자훈련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확인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매도 맞으셨고 피도 흘리셨고 죽으셨고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손해보라는 이야기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너가 참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풀어야지. 용서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 더 손해봐야지.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랑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값지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손해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존귀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이 믿음이 말씀을 전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라 생각됩니다. 정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한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16절에 첫 번째 방법을,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비결을 16절에서 찾았습니다.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악하니라. 네, 오늘 연말에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 충만함과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지런하라는 의미일까요? 세월을 아끼라. 점점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일까요? 이건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과,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정말 게으르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열심히 세월을 아끼면서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시간이 3시 33분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을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는 그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save your time 이게 아닙니다. 기회, opportunity,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아라.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지런하는 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부지런한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놓치지 말고 부르실 때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기회를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르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것은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라는 겁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속장으로, 선교회로 부르실 때마다 여전히 나는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 그래도 부르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부르실 때 내 생각과 형편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세월을 아끼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는 확신이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잡아야 될 이유가 때가 악하다, 이렇게 1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제 곧 영원히 부르실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만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게 다 한계가 있습니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부르실 것 같죠.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나면 부르실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는 정확한 시간과 계산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지금 나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지혜, 그 지혜로 부르심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의 두 번째 비결은 18절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실 그 원어로 헬라어로 읽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문장이 좀 제대로 표현 안 됐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갑자기 좀 생뚱맞잖아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술을 좋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아주 한국말로는 성령 충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번역자의 고민이 오직이라는 only라는 이걸 딱 넣었지만 영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이게 not A but B 그런 문장으로 딱 쓰여져 있어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연관시키는 문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역하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이런 문장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앞뒤 문장을 직접 대조적으로 여러분 술에 취하면 감정적인 좀 자유를 느낀다고 생각하거나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정신으로 못하는 얘기 술 먹고 하잖아요. 술 먹으면 용기도 생기고 몸도 마음도 어느 정도 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술 먹으면 평소 말하지 못하던 것도 말하게 되고 또 멀쩡할 때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던 일들이 술만 먹으면 길바닥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이게 술이 내 입술을 통제하니까 말이 꼬이기도 하지만 좀 고민하던 이야기를 과감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또 휘청휘청거리는 것도 술이 가진 힘이 나를 통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생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에 통제되고 있는가, 지배받고 있는가. 단순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술에 취하는 것처럼 성령에 완전히 취해서 만취되면 내 뜻대로 걸을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잘
표현하거나 말하는 것도 안 나오는 것처럼 술에 취하면 부르실 때마다 내 상황이나 가정 형편으로 보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입술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삶, 성령에 취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Holy Spirit, let Holy Spirit fill and control you.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이 너를 채우고 조절할 수 있게 하라. 성령이 가득 차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통치하는 것.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삶을 통제하는 것.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성령의 통치, 통제, 조절, 컨트롤, 성령께서 컨트롤 미, 나를 조절하는 이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이 문장은 그냥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쓰여졌습니다.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두 번째 비결, 우리가 지금 무엇에 통제되어져 있는가? 권력이나 돈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19절 말씀, 세 번째 비결, 19절 말씀 함께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과 함께 신방을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요. 저기 계시는데 집사님 차 타고 얻어 타고 같이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차에 딱 탔더니 집사님 차에 타자마자 찬양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찬양 어떻게 트는 겁니까? 그랬더니 몇십 년 동안 모으신 찬양이 다 가지고 계셔서 차에만 탁 타면 핸드폰에서 플레이가 되는지 뭘 꽂았는지 찬양이 막 나온다 그래요. 찬양으로 충만하신 집사님. 그 뒤에 우리 새가족,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분 계신데요. 새가족분 만나서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홍창기 선생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젊었을 때 그렇게 늘 같이 술 먹고 즐겁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딱 모든 걸 끊고 신앙생활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친구 지금 토론토에 계신데 만날 때마다 만나면 차에 타자마자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 저한테 하셨죠.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오늘 이 19절 말씀 1차적으로 그대로 설명하면 성령 충만은 찬양 충만입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여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1차적으로 성령 충만을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거 다 떠나서 그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이 충만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저는 여기에서 성령 충만한 삶의 실제적인 비결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듣는 것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 화답하며 대화할 때도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대화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자꾸 목사님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이 여기에 이 프로세스 안에 성령 충만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카톡 주고받을 때도
시와 찬송과 노래로. 제자 훈련하면서 교재에 소개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막 싸우고 있었답니다. 왜 싸운지 모르겠는데 뭐 자리 때문에 싸운지 막 싸우고, 젊은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서 공공장소에서 퍼블릭에서 막 싸우니까 노인 어르신 한 분이 소리를 치면서 싸우지 좀 말라고, 그만 싸우라고, 지하철에서 왜 이렇게 싸우냐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이상한 데서 잘못 믿으셔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해 드릴까요? 유기성 목사님이 교회 리더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프로그램이 밤늦게 끝났는데 이제 자야 되는데, 자야지 아침 일찍 또 프로그램을 그 다음날 시작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이 다 끝났는데도 방에 들어가서 자지 않고 전부 다 로비에 나와서 계속 이야기하더래요. 우리도 정교인 수련회 가니까 조금 그런 기미가 좀 보이더라고요. 계속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가서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봤더니 뭐 정치 얘기, 뭐 누구 얘기, 누집 얘기, 뭐 얘기 막 하는데 영양가 있는 얘기가 하나도 없더래요. 다들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들어가서 주무시든지, 잠이 안 와서 못 주무실 거면 아예 이런 이야기, 남의 얘기 하지 말고 지금부터, 집사님 권사님들 지금부터 교회를 위한 이야기 합시다. 내년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 한번 좀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들 들어가 잤대요. 이렇게 시와 찬송과 노래들로만 서로 대화하는 게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찬양일까요? 서로 우리가 서로 말하는데도 시편 읽듯이 서로 대화하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사는 실체적인 삶이 성령 충만한 삶, 성령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 지키시고 눈과 마음 지키셔서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죠. 정말 인간의 대화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잘 말해도 시험 드는 사람 막을 수가 없고, 내가 A라고 말해도 B라고 우기는 것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대화합니다. 성령 충만 이퀄 찬송 충만. 이 찬송은 예배 때 찬양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누구든지 찬송할 수 있고, 전화 걸어서 찬송 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은 찬송 충만이고 또 하나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냥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 이름으로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내 이름으로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내 이름으로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아파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버려져도 찔리시고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마지막에 좀 고민 있는 말씀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설교 보면 여기서 끝나고 개역개정 성경 여기서 끝나는데요, 이게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편집이 좀 잘못돼서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21절은 그 다음 문장으로 연결되는 문단인데, 아마 그래서 최근에 번역되는 새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대조된 성경을 보시면 영어 성경은 저 21절이 다음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시는 문장으로 붙어 있는데 개역 개정만,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하면서 하며 이렇게 하며 아멘 아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21절까지 개역 개정의 편집을 그냥 따랐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아내와 남편들의 관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21절 말씀이 오늘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원했던 20절까지 말씀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역개정 번역을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은 이어지는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힘과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를 다루는 것 같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여러분 나와 멀리 계신 하나님 사이의 성령 충만뿐만이 아니라 나와 항상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누구든 가장 내 삶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다스리거나 통제하거나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피차 복종하라, 자기 자신을 서로에게 더 낮은 곳에 위치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 가장 가까운 그런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세워지고 지켜지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과 태도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 성령 충만한 삶으로요, 기도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라와 민족 바꾸라는 비전 아닙니다. 전 세계를 떠돌며 선교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와 속회, 선교회 바꾸라는 비전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나 부모나 가정에서부터 흠이 없게 그렇게 깨어지지 않는 충만함, 그 성령 충만함,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깨어지기 쉽습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그리고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방법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정말 올해 마지막 12월 달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손, 믿음의 손을 잡고 오늘부터 또 함께 달려야 될 텐데요. 성령 충만, 세월을 아끼라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통제를 받으십시오. 찬송 그리고 감사로 충만한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각자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